우리가 그 기록을 받은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78년하고 36년하고 보면은 114년이 되죠. 그것만이죠. 114년. 그 전에도 우리가 일제 36년 한일합방하고 그 36년 그 전에도 일본한테 그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100 20년 100 몇십 년 되는 이 일본과의 이 껄끄러운 관계, 이 껄끄러운 관계가 그것을 싹 뒤집은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뒤집은 사건. 그래서 일본과의 그 서로 협력 관계를 갱신했다. 몇십 년 만에 이런 관계 방향을 싹 바꿨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제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뉴스에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력범, 이번 신도림 공원 그 폭행 살인 사건 있는 것처럼 최윤종이죠, 최윤종. 이런 그 사람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고장이 나면 어디 가서 고치죠? 카센터 이런 공업사에 가서 고쳐요. 라이트가 고장났으면 라이트를 바꿔 끼면 되고,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을 고치면 바꾸던가 고치면 되고, 또 뭐 무슨 기어 같은 것이 고장났으면 고치면 돼요. 근데 사람이 고장난 것은 어떻게 고칠까요? 사람이 고장났다 하면 뭘 보고 고장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고장나는 거. 저는 차 같은 거 이런 기계는 뭐 고장나는 것을 보면 아는데, 사람은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회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람이 고장나서 그렇지, 사람이 고장나서. 사람 고장난 것은 말하자면 뭐냐, 뭐 육신이 병들고 암병 들고 뭐 신경통, 당뇨 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고장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보가 고장나고, 그 양심이 고장나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고장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고, 그래서 환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장난 자동차는 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그렇게 바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고장나느냐? 그 차 같은 건 고장나면 그렇게 카센터나 이런 데 가서 고치는데, 인간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유여사님의 싹 그 마음을 좀 싹 빼가지고 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싹 바꿔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폭력범들 그 싹 수리해가지고 좀 새 마음으로 싹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장,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그 독소의 전염이 됨으로 인간이 영혼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양심이 병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썩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보가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악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 인격이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짐승같이 변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우리의 심보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생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쳐지면은 우리는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요 진리입니다. 이것을 처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지요. 그 심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재판을 해가지고 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너는 민년 징역이요. 너는 민년 뭐야? 너는 벌금 얼마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지느냐? 고쳐지지를 않지요. 나오면 재반 오히려 더 범죄의 전문가가 되는 수가 있어요. 범죄 전문가. 하나님께서 이런 병든 인간, 죽은 인간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고장난 거 진단을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진단을 잘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처방을 하시겠습니까? 그 처방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처방전이 진리입니다. 그 처방전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총독이 바꿔지는 바람에 다시 총독 앞에 끌려 나와서 재판받는 과정인데 거기에 지금 재판석상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또 그의 부인 왕비도 모여 있고, 새로 모여인 그 부임한 베레스 누구요? 베레스? 네, 베레스 총독하고 또 거기에 천부장님, 백부장님 여러 고관 대작들이 쭉 모여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 하니까 새로운 총독이 와서 재판을 받는다. 2년 동안 감옥에 구류해 뒀던 바울 그 사람을 재판한다 하니까 아주 거기에 많은 귀빈들이 참석할 것 같아요. 왕도 참석했지, 총독도 참석했지. 그런 아주 준엄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 보고 변명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개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종한 이야기. 자기가 말하자면 인생이 고쳐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몹쓸 인간이었고, 이렇게 병든 인간이었고, 이렇게 사망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당신들도 나처럼 다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29절이요? 29절인가? 29절이에요. 29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을 손색 없이 잘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못쓸 것이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다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들로부터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가 다 형벌을 하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럿이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나만 꼬꾸라진 것도 아니고 큰 빛이 대낮인데 벌건 대낮인데 백주 대낮인데 햇빛이 쩡쩡 내리치는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꼬꾸라졌습니다. 나 혼자만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가던 일행이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런 그리고 내가 너를 개종시켜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겠다. 왕과 이방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게 하겠노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는 눈까지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과거의 삶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나 때는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도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거 다 버렸습니다. 그분 앞에 보니까 내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는 지금까지 사망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짓불나게 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소경이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인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나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나 좋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대접받는 거나 좋아하고 영광이나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가 만나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신용도 안 졌던 그 예수, 그분이 환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12지파 조상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고 우리 지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바랐던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뽐내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했던 거 그런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영광의 자리라든가 이런 거 다 내가 버리고 예수로 내가 개종했습니다. 예수로 내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받는 거나 좋아하고 영광 자리나 높은 자리나 좋아하고 영광이나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건 나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개종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가 희생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졌나이다.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만 이렇게 변화되고 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이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리지 않고 다메섹과 에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전하였나이다. 이것을 왕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베레스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지식이,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엉투당도 않는 얘기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소리,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회개하라고 돌아오게 하고 어떤 소리를 하니까 베레스가 볼 때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인 거예요. 미친 자의 소리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에 너를 미쳐가 했구나. 그러니까 베레스 총독이요, 내가 미쳐가지고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쪽 구석단에서 숨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바울아, 네가 적은 소리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지요. 그러니까 왕이요, 내가 적은 소리요, 내 말이 적건 많건 적은 소리건 많은 소리건 간에 나는 여기 왕도 그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왕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여기에 앉아 계신 베리스 총독이니 고관 대작들이 높은 사람들 다 이 결박된 거, 결박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 이것만 말고 제외하고 여러분도 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고장난 걸 싹 고장나가지고 덜덜거리고 막 버글버글하고 하는 차 싹 고쳐가지고 운전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종을 다 펴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구나 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처럼 돼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병을 걸렸는데, 암병이 많이 걸렸는데 내가 어디 가서 약을 하나 구해다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암병이 싹 나섰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약을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을 하고 싶겠지요? 하고 싶지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양심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에 달라지고 변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면 그걸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전하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겁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이 결박이 된 것 이외에 이 모든 것이, 모든 분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처럼 된다니까 그냥 뭐 예수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 선생이고 율법대로 살고 뭐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대우받고 했는데 그래도 행복이 없었어요. 양심이 자기 양심을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걸 자기가 들여다봅니다. 자기의 심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자기가 봅니다. 자기 생각이 바르지 않고 남한테 아주 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고쳐보니까 자기 인생의 영혼이 고쳐지니까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서슬이 흐르는 그 자리, 왕이 참석해 있고 총독이 참석해 있고 천부장 백부장이 참석해 있고 그 서슬 퍼르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두려움이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뭐 의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 바울의 이 개종 문제를 이렇게 자꾸 성경에 사도행전에 자꾸 이렇게 기록해 놓느냐? 그것은 뭐냐? 바울은 개종한 자의 샘플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고쳐진 사람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개종의 증거를 듣고 너희들도 다 개종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샘플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 믿고의 그 개종된 표본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다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요. 뭐 감옥에 가는 거 본받고 뭐 가난하게 사는 거 본받고 고생하며 사는 거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 영혼이 고쳐진 것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개종된 표본 샘플입니다. 표본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것은 이 증거를 듣고 너희들도 개종되고 바울에게는 이 증거를 다메섹에 가서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고 온 유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너처럼 개종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개종하게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종이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야, 사람들이 왜 저럴까?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이 저 예수 믿고 과거에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처럼 바꿔져야 되는데, 그들 보고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삭산교회 아무개 집사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삭산교회 아무개 집사 같았으면 얼마나 좋고 아무개 장로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돼.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소리 듣기가 어렵지요? 예전에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장로님들 존경하고 집사님들 존경하고 목사님들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도 들려요. 그분이 목사요. 그러면 야, 목사를 어떻게 믿어? 목사를 믿냐? 그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바울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나와 같기를 바라나이다. 우리는 바른 신앙은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개종을 해서 그 개종된 증거를 이웃들에게 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도 개종하게 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바울처럼 개종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